지난번 본문에서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청도 잘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5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보니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아까 사도 바울을 고발했던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변호사 더들로 그리고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총독 벨릭스한테 사도 바울을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염병 같은 자라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염병처럼 빠르게 퍼져나가는 병으로도 말을 하고 있으며, 또 전염병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내리는 벌로서 사람을 심판하실 때 전염병으로 심판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와 에스겔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원색에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14절에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호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을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15절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이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고 인구 조사를 한 후에 하나님께서 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너가 3가지 벌 중에 1가지 벌을 고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여호와의 손에 빠지겠다고 말을 하고, 여호와께서는 전염병으로 다윗의 나라를 치고 있는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4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그리고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은 하나님이 구약시대에게 사람들이 말을 안 들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한 대제사장과 유대인과 서기관들은 사도 바울을 방금 하나님이 벌하실 자, 전염병이다 말씀을 하면서 진짜 병이 전염병처럼 도는 사람과 포함해 너는 하나님에게 벌을 받을 자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최근에 불과 4년 전이죠. 전염병이 돌지 않았습니까? 바로 코로나19가 전염병으로 돌았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19가 전염병으로 돌았을 때 우리나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코로나19가 들어오지 못하게 다른 나라 사람들을 막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걸렸을 때도 어떻게 했죠? 집에서 못 나오게 정책을 펼쳤습니다. 격리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에 걸린 사람과 걸리지 않은 사람들을 나누어서 격리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염병이 무섭고 전염병은 빠르게 확산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코로나에 걸렸었던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코로나에 걸렸었던 성도님들도 계실 것이고, 저 또한 걸렸었고 격리를 됐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그 전염병을 또 다 이겨내고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 전염병 같은 자라 말하면서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유하게 하는 자라, 유대인을 천하에 널리 퍼져 있는 유대인들을 질서를 깨뜨리고 분란을 일으킨다는 말을 소유하게 하는 자요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뜻은 뭐냐? 자신들이 여태껏 가르쳤던 유대인들의 사상, 유대인들이 가르치고 있던 메시아가 곧 올 것이다. 우리는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라는 사상을 가지고 그 유대인들을 가르쳤는데 사도 바울이 나타나자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를 믿는 자만이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자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 하면서 그들이 바로 전염병이고 나사렛 이단의 뭐라고요? 우두머리다라고 고발을 하는 장면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들은 나사렛 이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사렛 이단, 예수님을 이단으로 그들의 사상 속에서 정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정관념 속에서 예수는 이단이요 그들을 믿는 자들은 너희들도 다 이단이다 라고 못을 박아놨던 것입니다. 이단의 뜻을 찾아보면 전통이나 권위에 반항하는 그런 주장을 모여있는 사람들을 모임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믿는 외에 다른 것들을 믿는 사람들. 이 당시에 보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권력으로 높여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대제사장, 성전에 가는 것들을 자기들이 다 움켜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들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보다 낮은 자리에 있었겠죠. 그러면서 수많은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진리를 전파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유대인들은 그 소식을 듣고 오히려 그들이 이단이다라고 정의를 하면서 그들을 잡아갑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그들은 예수님을 부를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 나사렛 예수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을 잡을 때 유일하게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3절 말씀. 유다가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볼게요.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4절에서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이미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 말씀을 하자 5절에서 대답하되 이때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유일하게 예수라가 말씀하는 장면이 바로 이 한 장면 나온다는 거예요. 이 한 장면이 무슨 장면이냐? 바로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한 장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등지고 예수님과 그들이 생각하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다르다는 것을 예수님에게 벌써 뒤집어 씌웠다는 거예요. 이단이라는 것을 그들이 잡아가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을 보시면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는 실제로 성전에다가 쓰레기를 투척하고 성전에다가 오염을 시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성전 척결하시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성전 척결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자신의 성전을 사흘 안에 지으리다 말씀하십니다. 그 상황을 보고 그들이 성전을 더럽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들은 그 말을 듣고 성전을 더럽히고 있다고 왜곡해서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예수님께 뒤집어 씌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전에 들어가서 진짜로 쓰레기를 버리면서 침을 뱉으면서 성전을 더럽게 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실된, 진리된 예수님을 전파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전파했을 때 그들은 자신의 성전이 더러워졌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4장 5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성전을 헐고 사흘 안에 새 성전을 너희에게 지으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 말씀을 왜곡해서 해석을 하고,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면서 성전을 지저분하게 했다. 오늘 본문 말씀과 똑같이 그들을, 예수님을 신고하고 예수님을 법정에 넘기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똑같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실질적으로 성전을 더럽히지 않았는데 성전을 더럽혔다는 이유로 잡혀왔고요. 율법을 전했을 때 율법을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잡혀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길을 걷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뜻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잡아서 이렇게 벌을 내려달라고 간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8절,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며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알 수 있다 말을 합니다. 또한 9절에서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유대인들이 이 말을 옳다 주장한다는 것은 한두 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도 지금 거의 사도 바울과 나사렛 예수를 이단이라 싸잡아서 그들을 못마땅해 여기고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똑같은 죄를 뒤집어 씌워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하는 행동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자기네들이 일단 듣지를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경청을 안 해요. 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고집과 집념을 이미 그것이 진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와서 내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했지만 그들의 기준에서는 그는 그냥 이단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와 같이 은혜를 받은 내용은 이번에는 우리가 고정관념을 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욕심을 버려야겠다라는 말씀을 저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으로 인해서 고정관념도 함께 생겨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욕심으로 인해서 고정관념을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욕심이 커지면 고정관념도 커지고 그 욕심을 놓지 않기 위해서 고정관념도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고정관념에 우리가 또 사로잡혀 있냐 보면은 이 고정관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으로 인해서 남들보다 더 높아지고 남들보다 더 많은 부자가 되고 싶고 남들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가지려는 더더더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고정관념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좋은 집을 갖고 있길 원하고 싶지 않습니까? 남들보다 좋은 차를 타고 싶지 않습니까? 또 남들보다 더 좋은 직장, 남들보다 더 좋은 월급, 우리가 늘 바라고 꿈꾸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더 좋은 차로, 더 많은 월급으로 바랄 욕심을 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욕심이 바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고정관념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욕심이 어떤 고정관념을 만드느냐? 우리는 지금, 저는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빌라가 우리 집이에요.
근데 그 전에 월세 살 때, 아니면 우리가 또 월세 말고 뭐 있죠? 전세 살 때 우리가 늘 하는 말이 뭐예요? 아, 내 집 생겼으면, 내 집 하나라도 있었으면 하는 욕심에 내 집을 마련했어요. 너무 기뻐요. 근데 내 집에 한 살다 보면 뭐라고? 아파트로 이사 가고 싶다. 근데 아파트로 막상 또 이사를 갑니다. 아파트에 가서 살잖아요. 그러면은 아파트를 분리하기 시작해요. 이름 있는 아파트냐, LH냐. 또 그 아파트에 살아서 뭘 분리하기 시작합니까? 평수를 분리해요. 20평, 30평, 40평. 나중에 더 나가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 이렇게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생각에 어떤 고정관념이 바뀌냐?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부자다. 이런 고정관념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왜? 이게 우리의 욕심에서 나오는 고정관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경차를 타고 다니지만 경차 탈 때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외제차를 탈 때, 아, 저 외제차 나도 한번 타보고 싶다. 저 외제차 나도 한번 몰아보고 싶다. 그리고 우리의 고정관념이 외제차를 타는 사람들은 모두 다 부자일 것이다라는 고정관념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부자차가 외제차가 있죠. 벤츠, 아우디, 그리고 BMW. 그리고 또 벤츠 중에서도 급이 나눠져요. S클래스가 가장 좋은 차이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와이프 사무실에 밤 9시쯤에 서류를 가져간다고 해서 같이 간 적이 있어요. 같이 가서 서류를 와이프를 하는데 아들 녀석이 햄버거가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햄버거를 그러면은 여기서 주문을 해서 받아가지고 집으로 가져가야겠다 주문을 했습니다. 요즘 어플이 너무 잘 나왔어요. 배달이 어디 받아갖고 이제 도착합니다. 이렇게 다 나와요. 그래서 거의 다 도착했대요. 그래서 나가서 기다렸죠, 저는. 아무리 기다려도 오토바이가 보이지 않고 오토바이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비상등을 킨 고급 외제차 아우디가 비상등을 깜빡깜빡 켜고 있는 거예요. 설마? 근데 그 아우디에서 햄버거를 가지고 내리면서 저에게 배달 왔습니다 이러고 전달해 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완전 저의 고정관념을 깼다는 거죠. 아니, 아우디 외제차를 몰고 다니는데 배달 일을 하다니. 이러면서 제 아내한테, 야, 이런 우리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고 저런 부자차를, 고급진 외제차를 타고 다니지만 배달을 하고 있구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배달하면 뭡니까? 가장 먼저 오토바이, 그 다음에 배달을 모는 조그만한 경차, 소형차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 고급 외제차를 타고 햄버거 배달을 할 줄이야 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내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고 나의 욕심으로 인해서 외제차를, 아, 부자들만 타는 차, 이렇게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고정관념들이 자신의 욕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이 자신의 그 대제사장적인 직위, 서기관인 직위, 그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어서 그것들을 내려놓지 않기 위해서, 그것들을 내려놓고 싶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만들어낸 고정관념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죠? 그런 고정관념을 다 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유대인들과 친목을 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진리를 가르쳤지만 그들은 자신의 직위를 뺏길까봐, 자신의 자리를 뺏길까봐 오히려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단으로 몰아놓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욕심을, 자신의 권위,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고정관념들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다 이단이고 너희들은 벌을 받아야 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면 그게 가장 큰 나라가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권력을 내려놓지 못하고 민주주의가 아니라 공산주의로 가고 있으며 자신의 위치에서 지금 3대째 세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세습을 보면서 그 나라에는 종교가 들어올 수 없게끔, 종교의 자유가 아닌 그들이 독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나라가 한두 나라일까요? 아니요.
대부분의 공산주의는 종교를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못 들어오게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지금 이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들어오면 자신의 자리를 뺏길까봐, 자신의 위치를 뺏길까봐 불안하다는 거예요. 진리가 눈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자신들이 키워온 욕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내가 가장으로서의 욕심, 자식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내려놓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키우고 싶은 욕심으로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시선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의 욕심으로 교회의 성도들을 이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고 예수님의 행동으로 내가 먼저 교회에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성도들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행동하셨고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못 박게 하신 게 누구냐고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의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주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제차 탄 사람, 아파트에 산 사람, 우리의 시선으로 저 사람들은 부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렇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들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물질을 떠나서 그들의 믿음을 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려고 예수님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생활하셨죠? 호화로운 생활을 하셨나요? 가난한 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아픈 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병든 자들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똑같은 삶을 누렸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는 말이 아닌 나귀 새끼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고정관념이라는 생각을 벗어뜨리고 깨트리기 위해서 너가 아닌 예수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너가 아닌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너가 아닌 예수의 시선을 가지고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거절했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냥 인물 중에 하나로 본다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리를 알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번 한 주 동안은 내가 어떤 욕심을 가지고 있는지 이 욕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는지 나도 이들과 예수님을 잡아 넘긴 이들과 똑같은 욕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 재물의 욕심, 지위의 욕심, 권위의 욕심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저와 생명나무의 피인 웃음꽃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